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을 앞뒤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으시면 됩니다. 양손이 있으신 분들은 양손으로 한 번씩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 둘 셋 넷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워요? 예, 뭐 반갑지 맙시다. 예, 괜찮아요. 뭐 짜겠습니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말 좀 쓸 겁니다. 괜찮죠, 그죠? 사투리를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몰라도 이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금마도 몰라요. 그냥 뭐 모르는 사투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재밌게 한 시간 반 정도 오늘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구나. 그냥 밥 먹어야 되구나, 그지? 함께 좀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 알면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 소개 영상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불을 좀 꺼주세요. 부산역 광장 앞 한겨울 추위에 아랑곳 없이 찬 바닥에 누워 자는 노숙자들. 바닥 냉기에 몸은 골병이 들기 일쑤다. 추운 겨울 언제 동사할지도 모르는 이들을 찾아 겉옷과 도시락을 나눠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청년들. 뭘? 아니. 환한 미소와 따스하게 잡은 손. 이 작은 행동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아무거나 안 남겨. 술 좀 드시지 말고 이거 좀 자시소. 이런 거를 아사리. 그게 낫지. 알아주는 이 없어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오늘도 어려운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청년. 거창한 꿈과 계획을 가지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같이 살고 싶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저런 일을 안 하게 생겼다 그죠? 이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는 딱 제 외면적인 모습만 보면 노숙인 분들을 때리패기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괜히 쉴 데 없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내 인생이 꼬이쁜 거야. 예수님께 낚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락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 알면서 삶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 20분 정도 우리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요즘에 생각을 좀 너무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게 유일한 게 있습니다. 몇 시에 밥 먹지? 밥 메뉴는 뭘까? 밥 맛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신 밥님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 말고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질문을 던졌을 때의 여러분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가 말해봐라. 이런 표정 좋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 이런 고민 좀 해야 돼.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배. 사투리가 나왔네. 하여튼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안 가요? 너 안 갈 거가? 나는 갈 건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일까? 이거는 노맨이야, 그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속 시원하게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우리 바로 천국 고고싱이잖아, 그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헐, 왜 살아갈까 말이야. 그런 고민 안 해봤니? 나만 해봤구나. 두 번째, 예수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공하기 위함이다. 주여,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무언가 소원하는 바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취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 아멘 해갖고 이것만을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기도의 그 제목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해 주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다 들어주시던가요? 가끔은 쌩까시잖아, 그지? 왜 그럴까요 말이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다시 더 크게, 기독교는 나의 꿈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종교다. 아멘입니까? 또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 오래 하면 안 돼요. 기도 오래 하면은 주님께 설득당해가지고 이렇게 인생 꼬입니다. 이제도 이 하나님께서 이 뜻을, 당신의 뜻을 분별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뜻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어찌됐든 우리 예수 믿는 것이라 한다면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내세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 정도로 또는 현세의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곤 한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충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 어려운 이야기네. 하나님 나라가 더 어렵네. 하나님의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을 물주 취급합니다. 조물주와 물주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 되시며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단지 물주 취급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나의 뜻이 또 나의 소원들이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을 꿈꾼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저기 왼쪽 편에 보면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희생자가 많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모두가 놀란 은혜들만 입고만 산다면 예수 믿는 희생자들이 왜 생겼을까 이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건져져야지. 어떻게 다 살아났어야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좀 다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깊은 고민 없이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간 그거는 예수쟁이 삶, 신앙생활의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종교와 미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등종교는 자기 변화를 꾀하지만 미신은 신의 변심을 꾀합니다. 여기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우리가 미신 같은 것도 무당한테 굿하자는 거지? 굿하는 이유가 뭘까?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임한 이 재앙, 나에게 임한 이 고난들을 신이 이 우리 이 푸닥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마음을 바꿔갖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안 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짤막하게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축구 선수였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나의 꿈의 소원과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었죠. 주님, 나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교사가 되어서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구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신실히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릎이 다 빠지고 무릎 수술 총 3번이나 하게 되고 연고도 부사지고 정강이뼈도 부사지고 결국에는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꿈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 제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꿈이 성취되지 않았다 해서 제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못 느끼는 눈빛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독교는 나의 꿈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종교다. 요거를 조금 고급진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인본주의적 종교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와 사용됨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법 영어 공부할 때 이런 문법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능동태, 수동태 기억나? 다 까먹었구나. 능동태, 수동태라는 문법 있잖아, 그지? 자, 예수 믿는 것이란 능동태적인 삶을 살다가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꿈꾸고 소원했던 바를 이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도 주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삶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은혜가 돼야지 진도를 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아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잠자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할 이야기는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 재밌습니다. 생긴 것부터 좀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재미만 주기보다는 의미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초반에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좀 잘 견뎌주면 은혜가 될 거야. 이제 한 10분 남았어요. 한 10분부터 가봅시다. 오케이? 싫은가 보다. 왜 웃겨줄까? 아니 웃겨줄 수도 있는데 한번 10분만 더 고민해보자. 알겠지? 자기주도형 학습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주도형 학습법대로 우리가 공부가 됩니까? 안 되지, 그지? 자기주도형 학습법은 말도 안 되는 공부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주도형 학습법만 이루어집니다. 엄마가 옆에서 때를 패거나 엄마가 옆에서 밥을 굶기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주도형 학습법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자기 주도형 인생 살아감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지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주도형 학습법이 말도 안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자기 주도형 인생 살아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주도형 인생 살아짐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 깨달아져야지 은혜가 되는데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너희 나이 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내 꿈과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맘대로 컨트롤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질 때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주도형 인생 살아짐, 능동태적인 삶이 아닌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수련회 오시면은 은혜 많이 받아요, 그죠? 은혜 받는 우리의 표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야. 잘 들어봐. 공감이 될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찬양을 또 열심히 합니다. 또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찔끔찔끔 흘러요. 그러면은 뭔가 은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눈물이 나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이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워짐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와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와우, 오늘 컨디션 좋네. 은혜가 좀 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지? 근데 이럴 때가 있지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찬양해도 눈물이 안 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왜 은혜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우리 어릴 때 동네 싸움을 합니다. 동네 싸움을 하면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선빵. 와우. 방금 너무 이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선빵. 원펀치 쓰리 강냉이 좋아요. 그 선빵이 방금 당황했어요 제가. 선빵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이 나거나 코에서 콧물이 나면 우리가 콧물이 아니라 코피가 나면 콧물이 나면 추운 거지, 그지? 코피가 나면은 우리가 싸울 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UFC나 KO 같은 프로파이터들은 눈물이 나거나 코피가 나거나 그게 승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도록 때를 패갖고 결국 상대방이 항복할 때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 뺀다고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 감정이 뭔가 이 카타르시스가 충만히 임한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기 좀 아쉽다는 겁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고백하며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 될 게 아닙니다. 주님, 내 맘대로 살락하에 참 힘이 드네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며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여기 깨달아져야지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너무 눈물을 지어 짜지 마십시오. 컨디션 안 좋아도 돼요. 은혜가 안 된다. 아이고 컨디션은 좋네.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항복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지? 3일 동안 죽으신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지. 그지? 여기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 보는 거야. 우리가 수련회를 3일 합니다. 왜 3일 할까? 3일 동안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거야. 철저히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 다시 수련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노라 하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세대다. 그지? 2G폰이 아닌 스마트폰 세대잖아. 그지? 흑백 블랙폰이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아이폰 쓰는 사람 손? 아이폰. 자, 아이폰 쓰는 사람 손? 목사님.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우리 강원도 목사님 가신대요. 예, 가세요. 자, 아이폰 쓰는 사람 손. 아이폰. 자, 아이폰 쓰는 사람. 예, 우리 이 부르주아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자, 또 삼성, LG, 베가 등등의 국산폰을 쓰는 사람 손. 자, 여기 거의 대다수네. 그죠? 자, 스마트폰에는 OS라는 운영 체제라는 게 있어요. OS가 뭐냐면 Operating이라는 것. 발음 이상하네. 그지? Operating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운영 체제야. 운영 체제가 뭘까? 운영 체제가 뭘까 물어봤더니 한 중딩이 하는 이야기가 운영하는 체제요라고 하더라고. 와우, 역시 중딩 다 왔어요. 야, 그 녀석 어떻게 진짜 잡아 죽이셔야 되는 거지? 예, 운영하는 체제래요. 주요. 운영하는 체제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네이버 초딩에게 검색했던 결과를 읽어드릴게요. 운영 체제란 모든 하드웨어와 모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부분인 실행 관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모든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뭐라 해야 되노? 관리하는 보스, 주인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의미할 수 있어. 자,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를 씁니다. iOS가 뭐냐면 딱 폰 키면은 사과가 살짝 누가 먹은 것 같은 사과가 폭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게 iOS라는 거야. 그리고 또 삼성, LG, 베가 같은 폰은 딱 키면은 그 슈렉 같은 초록 색깔이 튀어나와가지고 춤추잖아. 그지? 그게 안드로이드라는 거야. 이게 OS예요. OS, 운영하는 체제. 요것들이 스마트폰을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OS, 이 안드로이드를 춤추는 이 OS가 오염이 되었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야 되겠지. 그지? 고칠 때 어떻게 고쳐야 돼? 이 OS를 갖다 버리고 오염된 OS를 갖다 버리고 새 OS를 갈아 끼워야지만 이 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새 OS로 영접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약된 본성, 이 나의 자아를 갖다 버리고 새 옷에 쓰인 예수님을 갈아 끼우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 여기 또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야지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야, 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라 해야 될까? 그게 있다 지금. 그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 뭐냐면 웃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좀 들어줘 알겠지? 이야기 귀에 들어오긴 들어오네? 주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준비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거잖아, 그렇지?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래.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라고 할 때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 예, 맞긴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세비어, 그러니까 구원자, 발음이 좀 이상하네 계속.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은 Lord,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아이패드를 제가 쓰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쉽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욕 본다 내 혼자서 지금 봐봐라. 자, 아이패드를 누가 만들었니? 스티븐 잡스 형님이 만드셨다, 그지? 우리 잡스 형님께서 아이패드를 만드셨어.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아이패드가 스티브 잡스 형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니? 아니면 스티브 잡스 형님이 아이패드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니? 아이패드가 스티브 잡스 형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겠지. 아이패드는 누가 사용한다? 스티브 잡스 형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유저들이 사용한단 말이야. 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이패드의 본 역할이야, 그지? 그런데 아이패드가 나를 가지고 논다 생각해봐봐. 아이패드가 나를 옥두각시 인형같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줄 매달아가고 사사 흔든다 생각해봐봐. 절로 가세요. 예. 뒤로. 예. 주여. 이게 우리라는 거야. 내가 아이패드인데 잡스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요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처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수련회 오면은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합니까? 우리 특히 남학생들 이런 회개하잖아. 야동보고 이 회개하잖아, 그지? 주님 내가 야동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이 계속 회개하잖아, 그지? 예, 회개해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이런 그 회개하시죠? 주님, 제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못생겼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정말 못생겼습니다. 저래 생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본질을 돌이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뭘까? 창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자. 자, 머리에 에덴 동산 띡 키웠다, 그지? 에덴 동산에서 원죄라고 하는 이 죄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장면이 있는데 뱀이 우리 뱀이랑 좀 맛이 안 찬다, 그지? 이 뱀새이가
이 나쁜 뱀새이가 하와 행님이란다. 이거 주요. 우리 하와 언니 이러면 그렇겠다. 하와 할머님을 꼬셨다, 그지? 꼬실 때 뱀새이가 하와 할머니를 어떻게 꼬셨니? 꼬리를, 나는 방울뱀이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을까? 아니지.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읽어봐. 어떻게 꼬셨냐면 네가 선악과를 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 라고 꼬셨어요. 여기서 죄의 본질, 타락의 시작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 죄의 본성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따라도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따라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거야 지금. 내 인생 저 따라하는 느낌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야. 이게 원죄라고 볼 수 있어. 응? 원죄, 죄의 본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지. 모든 사람들 살펴봐.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하여 산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함이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함이 뭐야? 내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함이야.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이유는 또 뭐야?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위함 아닐까? 돈 많이 벌어서 뭐해?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함이 아닐까? 이게 죄의 본질,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즉, 돈 벌어서 집 사고 주고 푸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말씀드리면, 첫 창조, 이 죄의 본질, 이 원죄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이패드를 만드시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듯이, 스티븐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드셨듯이 그 갑을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회복의 사건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쉽게 한번 해볼게. 영어에 신이라는 게 있어요. 신, 죄. 근데 우리는 쉰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야동보고 야동보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해. 신, S-I-N, 신. 이 뭐 테니스 그거 하는 것 같다, 그지? S-I-N, 신. 이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죄의 결과, 자기 중심성에 비롯된 삶의 모습, 신즈, S-I-N-S는 야동보고 야동보는 거야. 여기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신앙생활에 좀 아무 도움이 될 낀데, 여러분 표정은 지금 띵호아 이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신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신즈 야동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거 백날 회개해봤자 똑같아요. 쉽게 한번 설명해볼까?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my way, 내 맛대로 자기 주도형 인생 살아감이라는 명제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뿌스, 헐 주여 왜 이렇게 일찍 나타나셨을까? 이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야동 많이 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본래는 돌아서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회심, 터닝 포인트를 맞은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이웨이를 걷다가 주님을 만났어. 주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고 난 뒤에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핵심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문워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문워크 하지 말고 주님 위해 제대로 단디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 더 해보자. 내가 운전해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봤어. 운전해서 가다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봤어. 그럼 그때 예수님은 앞좌석 이 조수석에 모셔야 돼, 아니면 뒷좌석으로 모셔야 돼? 내가 지금 방금 질문한 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앞좌석 뒷좌석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다가 주님을 만나보면 내가 운전석에서 내리보고 주님을 운전석에다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옆좌석에 타거나 뒷좌석에 타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보면 옆좌석에 태우고 길을 가다가 삶을 사다가 가속 방지턱 같은 고난들과 역경들이 있을 때 주님 뭐합니까? 저 안 보입니까? 저 좀 평지로 좀 피해 주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가다가 서울대학교 입학해야 돼. 내가 취업을 해야 돼. 주님 뭐합니까? 홍해도 갈랐는데 삼성도 갈라주이소. 서울대 안 갈라줍니까? 능력 없어요? 이래 한다고. 이게 아니라고. 뭐라고? 주님이 운전석에 타시도록 내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건이 예수 만난 사건인 거야. 그래야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니? 여기 개념이 잡혀야지 우리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질문해 볼게. 들리나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냐 이 말이야. 뭔가 개념이 좀 잡혀가고 있냐 이 말이야. 요 개념이 없으면 네가 꿈을 가진다 할 때에도 망고 헛방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꿈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것이 정리가 돼. 내가 너희들 나이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다 그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큰 덩치가 고등학교 2학년. 밥 주세요. 나는 밥 산적같이 먹습니다. 이게 밥입니까? 더 뭘? 나는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너희 때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수련회 와봐도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이런 명확한 정리가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함만을 꿈꿨던 것 같아.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산신령으로 그 요술램프 지니처럼 주님을 모셨던 것 같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요게 너희들이 지금 이해가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원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주님 안에서만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 밖에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유와 자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속박되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밖에서 내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서 자율적인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창조 되시는 주님을 까먹는 피조물이 된다.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븐 잡스를 까먹고 지가 스티븐 잡스가 되려는 아이패드,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깨달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진도 빼자. 너무나 잘 알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방금 말했던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회복한
피조물이라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살던 삶,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은 치아프고 갖다 버리프고 새 삶,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집회 다 끝나고 나면 뭐부터 하세요? 숙소에 들어가셔서 바로 자요? 안 씻고? 안 씻어요? 좀 씻어라. 어제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방금 캣 냄새가 났어요. 뭐 청국장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씻어야 돼, 그지? 씻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뭐해? 물도 안 닦고 자? 씻고 나면 샤워를 하고 나면은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물기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이 참 중요한 질문이야. 잘 들어봐. 씻고 샤워를 깨끗하게 했어. 물기를 잘 닦았어. 그 다음에 오늘 입었던 속옷부터 오늘 입었던 옷을 입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냄새 난다. 그렇지? 이와 같이 보혈의 피로 우리 전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것이 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새 사람에게는 새 옷이 필요한데, 즉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의 인생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놀라운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전 것이 때에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쌩까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신다 한다면 종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 당연히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쌩까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뭐락하시는 책망투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주연아 내 말대로 살면 참 행복할 텐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 말씀처럼 내 말씀대로 살면 네 인생 참 아름다울 건데 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언제가 글을 적었었어요.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삶에서 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잘 살지 못하는 것이다. 잘 알고 잘 살자. 잘 적었네, 그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을 삶으로 풀어낼 때에 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이 찾아와요, 그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대뜸 질문을 합니다.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십니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저들 얼굴이 더 어두운데 내보고 얼굴이 어둡다 합니다. 그분들은 돌을 닦는 분들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저들 얼굴부터 닦아야 되는데 돌을 닦는다고 서지 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더 크게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 돌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고 증명되어야지 참 그리스도야.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이야기 한번 풀어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있었던 일들 재밌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외국 유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흑형이나 정신 차려라. 새끼 정신 그 아프리카 유학생들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유난히 이상하게 제 가슴에 깊숙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 인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영어권 학생들이기에 제가 영어로 인생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영어 알파벳 B로부터 D까지가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B는 뭘까? birth 태어나고 D는 there's 죽고 그다음 중간에 있는 C는 치킨입니다. 치킨. 초이스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only 치킨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치킨들이 희생될 겁니다. 어찌됐든 이 치킨. 그래서 제가 치킨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유학생들 30명 친구들과 함께 통닭을 좀 자주 사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유학생들 통닭 좀 사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추석이었어요. 추석. 15만 원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중에 15만 원 전재산 15만 원을 가지고 통닭 30명 아프리카 유학생들 30명 통닭 사 먹이기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연아 기왕 먹일 거 다 먹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 먹이라라는 뜻은 기숙사에 남아있는 100여 명의 모든 유학생들을 다 먹이라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 자 물어보자. 15만 원 가지고 100명 통닭 먹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통닭을 시켰는데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여는데 닭다리가 8개씩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을 찢는 순간 닭가슴살을 누룩같이 부풀어 올라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어렵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통닭집에 미친 척 주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55만 원치 좀 보내주세요. 미친 척 질러버린 겁니다. 55만 원치를 주여. 자 5분이 지나고 난 뒤에 지정신이 들어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내 수중에는 15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경상도 말로 또한 전문 용어로 5분 뒤쯤부터는 똥줄이 타기 시작했어요. 주여 이 40만 원을 내가 어떻게 구하나이까? 내가 저 통닭집에 가서 통닭이 되어드려야 됩니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주문전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쭈뼛 찾아옵니다. 형님 오늘 좋은 일 한다 하대? 좀 같이 보태 쓰라라고 하면서 5만 원을 꺼내는 거예요. 한 친구가 전화를 줘서 갑자기 대뜸하는 이야기가 야! 내 여자 생겼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겠다! 난 지금 암울하다. 왜? 닭! 왜? 닭! 뭐? 닭! 닭이 어쨌는데? 닭값. 그랬더니 갑자기 쓸데없이 은혜를 받으시곤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또 1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 커플이 쭈뼛 찾아옵니다. 야, 너 통닭 먹는다네? 우리도 같이 낑겨가지고 통닭 좀 얻어 먹어도 될까? 먹어도 되지. 근데 우리 이 뭐 회비 안 내고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럼 죽어야지. 그 녀석들이 회비라고 하면서 또 둘이서 5만 원을 꺼내는 거예요. 한 선배님이 쭈뼛 찾아오면 주연아 오니 좋은 일 한다네? 하나님 마음 주시네? 비상금으로 꼼사놨던 거 자 쓰라 하면서 또 10만 원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주님께서 2시간 만에 저는 돈 달라고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 2시간 만에 6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그 55만 원 통닭값 잘 내고 남은 5만 원 가지고는 추석이니까 송편도 만들어 송편도 떼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이성의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서 15만 원밖에 없는 내가 통닭을 사는 다음에 30만원밖에 못 먹겠지만 주님께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일하시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라는 것을 대학생활 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이성의 기준으로는 흑형 흑언니밖에 못 먹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흑형 흑언니, 백형 배고파, 애매한 형들까지 다 포함해서 수많은 유학생들과 함께 통닭잔치를 벌였던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한 단순한 순종행입니다. 제가 순종하면 주님이 저를 위해 정하신 이들이 제 삶 속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참여하는 삶이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라 볼 수 있죠. 이거 좀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우디 차주분 이야기 아세요? 몰라? 아우디 차가 골목길에 아우디 차가 이렇게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 있었던 거야. 이 길로 70대 된 할머니랑 7살 배기 손주가 그 길로 지나가고 있어서 70대 된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주워다가 고무상에 내다 파시며 생활하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7살짜리 손주 애가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괜히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시곤 감동을 받으시곤 할머니께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야. 아니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괜히 쉴 데 없이 리어카를 끌고 가겠다고 설치다가 열심히 끌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차, 그냥 차도 아닌 아우디 차, 경상도 말로 옆구리를 박아본 거야. 주여,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얘가 차를 박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얘가 7살임에도 불구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7살인데 애가 좀 똑똑해. 차를 박는 순간, 아니 아우디 차를 박는 순간 눈물이 스스로 빵 터졌다. 이건 지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딱 보는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똑똑한 거예요. 10분 뒤에 그 차주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이런 그림. 손주 딱 앞에 세워놓고 차 한번 보고, 야!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은 끝이 났다, 뭐 오만 때만 이야기 다 포함되어 있는 어예요. 이런 장면은 전혀 연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차주분이 할머니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된 곳에 주차를 해놓은 것 같아서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오히려 사과를 했대요. 와우, 좀 멋지다, 그지? 그 차주분 부인께서는 손주를 찾아가서 얘야,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네 인생이 결국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다. 위로를. 뭔가 좀 감동이 됐나, 그지? 이 이야기가 뭔가 감동이 되었든지 인터넷상에 회자되고 뉴스로 보도까지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한 댓글이 참 이상하게 재미가 있더라고. 야, 저 사람은 아우디 탈만하네 라고 하더라고. 아우디 탈만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 주도층에게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나누지, 좀 봉사하면 안 되나, 좀 섬겨보지, 이런 뭔가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대박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바이블을 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크리스천 오블리제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흘려버리는 이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제일 처음에 운전할 때였어요. 차를 운전한 지 이틀 되는 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또 강의가 있어서 정말 집에서 열심히 조심스럽게 초보 운전이잖아요. 초보 운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잘 도착했어요. 주차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주차만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거기 담당 목사님께서 또 쉴 데 없이 나와주셔서 코치를 해주시는 거야. 요로 살짝 갔다가 요로 살짝 이렇게 후진으로 하면 딱 들어가겠네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설 코치를 해주시는 거야. 긴장이 되는 거라. 운전을 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차키 돌린 것도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해주시니까 긴장이 된 나머지, 원래 후진 주차를 할 때는
이 브레이크를 살살살살살 밟으면서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긴장이 되니까 옆에 있는 엑셀을 살살살살살 밟고 있었던 거야. 주의야. 살살살살살 밟는 순간 차가 획 돌아버린 거야. 획 도는 순간 앞에 있는 차 범퍼를 경상도 말로 확 핥아버렸어요. 주의요. 차를 어쩌지 대고 난 뒤 앞에 있는 차 상태를 봤는데 주의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차 로고를 보는 순간 주의어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 로고에 L이 적혀 있었어요. L. 렉서스. 외제차. 비싼 거. 그거를 지팡 아픈 거야. 처음 운전했는데. 쳐요. 그날 제가 강의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지, 그지? 강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의를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제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렉서스 차주분이 제 삶 속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왔더니 그래도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 렉서스 차주분이랑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 렉서스 차주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리비가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자신이 그냥 부담하겠대요. 와우!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계속 쌩까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주여! 100만 원이 넘나이까?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 문자를 장문의 멀티메일을 그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고 운전하다 보면 이럴 때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귀한 사역한다 들었습니다. 그 사역에 더 매진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완전 예수님 같은 분인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하다가도 앞에 차가 로고에 L이 적혀있다. L. 그러면 항상 운전을 하다가도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한 사람에게도 입은 은혜도 잊지 못하여 감사하다 하며 이분에게 입은 은혜를 여러분 앞에서 간증까지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우리는 너무 잘 까먹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다 작다? 크다 그지? 그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갚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결혼을 할 거잖아요. 결혼을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해야 된다 알겠지? 나의 사명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훗날에 우리가 아새끼란다. 그 우리 자녀들을 낳잖아, 그지? 우리 베이비들을 낳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내리 사랑으로 흘려 보내고 있을 거야. 이게 주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라는 거야, 질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말로만 해가 될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과 진심으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반응이 이상하네.
여자친구 있다니까 얼굴 표정이 와우. 네가? 뭐 이런 표정이야? 이 친구 있는데 여자친구와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말로만 사랑을 고백한 애가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전주대학교 알지? 전주대학교에 제가 채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의가 있어가지고 전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가기 전날 밤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빠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 좀 사와 주세요라고 하더라고. 저는 좀 이상했어요. 아니 저거 집 앞에 가면 초코파이 많이 파는데 왜 전주까지 가는 나에게 초코파이를 부탁할까? 이 여자가 좀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주에 유명한 그 뭐 수제 초코파이가 있더라고, 그지? 여자친구가 그거를 사와 달라 했던 거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 여자는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 어떻게 저거 집 앞에 있는 맛집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맛집을 다 아실까? 놀라운 은사예요. 어찌됐든 알게 되었으니 이 초코파이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솟는 거야. 강의를 마치고 그 과자점에 가서 초코파이를 한 상자 샀어요. 사서 이 초코파이를 이 사랑에 담아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니까 운전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부산에서 전주까지 넘어올 때는 3시간 반이 걸렸는데 그날은 초코파이에 담긴 사랑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고 싶으니 가속딱지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50분 만에 출발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레이서가 된 거죠. 열심히 부스터 쓰면서 싹 가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는데 대박. 여자친구 집 통금 시간이 11시인데 11시 20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주여. 11시 20분. 통금 시간은 11시. 주여. 중요한 사실은 나오라 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형제님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들어가고 9시,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오전 오후 그 이전 것, 이 포장되어 있는 분필로 분칠한 이전 것은 걷어지고 새 것, 민낯 완전히 딱 누구세요 하는 그런 민낯이 공개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여자친구를 집 밖으로 부른다. 그러면 바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르면 안 되지. 그리고 경상도 남자의 패기가 있잖아요, 그지?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여자친구 집 앞에다가 초코파이 상자를 딱 놔두고 카톡을 하나만 보냈습니다. 문 열어봐. 그랬더니 여자친구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곤 문을 여셨는데 지가 바라고 소망했던 초코파이 님께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깨무는 순간 지가 바라고 원하던 그 맛이 팍 느껴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을 다다다다다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사랑해요부터 오빠 최고예요. 오빠가 초코파이 기술자입니까? 뭐 쌓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모티콘 있잖아. 요즘에 그 하트 이런 거 있고 요즘에 이모티콘 카코지 이모티콘 뭐 춤추 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 안에 담긴 진심이 전해질 때에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말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웃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와 관계가 이렇게 뭐 원만하듯이 친밀하듯이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 이웃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몇 번 보지 못했던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라고 말만 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큰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를 사랑합니다. 전주에 있는 신흥중학교, 고등학교 체프를 또 작년 9월달에 개학 봉의 형태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둘째 날 밤에 갑자기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 교감 선생님께서 저한테 식사를 사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괜히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시고 식사를 사주시겠다 하시는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60이 대학에 가시는 교감 선생님과 60이 대학에 가시는 교모 목사님 그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주여.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한 이 남자 3명이서 가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한 샐러드 바에 갔어요. 주여.
어떻게? 그래서 열심히 먹었지. 먹고 난 뒤에 또 제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뒤에. 그리고 전주 시내를 한 바퀴 걷기 시작했는데 은혜가 임하니 유난히 여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에게 눈이 딱 고정이 되는데 그 여자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늙은 여자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전주 시내에서 이렇게 강냉이를 쌓아놓고 내다 파시는 거예요. 저걸 누가 사갑니까? 저거를 근처에 있는 ATM기 가서 돈을 좀 뽑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할머니 강냉이 좀 주세요. 얼마치 줄까 해? 3,000원치만 줘. 3,000원치. 그랬더니 할머니가 3,000원치 쌓아주시는데 끝도 없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그만해. 저희 먹다 내 강냉이 나갑니다. 그만해서 3,000원치를 담은 것을 받곤 할머니께 그 강냉이 값으로 10만 원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강냉이 값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고기 반찬이라도 해드세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인데 예수님 사랑 나누는 겁니다 하고 손 꼭 쥐어드리며 10만 원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아이고 못 받습니다. 이 큰 돈 내가 어떻게 봐요. 못 받아 하시더니 솔랑 잡아 넣으시더라고. 우리 할머니들은 반어법의 기재이세요. 절대로 안 받는다 하면서 다 술랑살랑 다 잡아 넣고. 자, 제가 한 이 행위가 미친 짓인가요? 낭비인가요? 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짓들을 종종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냐면 이러한 행위는 거룩한 소비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행위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늙은 여자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도 사랑하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제 여자친구입니다. 헐, 못 믿겠어요? 어헐, 합성? 진짜예요. 저 오타쿠 아닙니다. 컴퓨터 다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있는 사진 보면은 여기 있는 거지. 왜? 뭐 잘못했니 내가? 나쁜 놈들. 이 사진에 띄워놨더니 한 초딩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딩들은 머리에 필터링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막 뱉는 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남자가 저렇게 이쁜 여자. 제가 가끔 초등학생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한 중딩은 이 사진을 보고 한 말씀 하십니다. 와, 얼굴 크기 차이 봐. 당연하지. 봐봐, 제 키가요 191이에요. 191. 근데 여자친구 키는 163. 자, 상상을 해봐봐. 163짜리 몸뚱아리에다가 191짜리 머리통 갖다 댔다 생각해봐봐. 요거는 추파춥스야. 추파춥스. 그럼 안 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비율에 따라서 저는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여자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는 같이 말씀을 통독해 나갑니다. 매년.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씩 은혜 받은 구절들을 문자로 쉐어링하죠. 또한 큐티 묵상하고 또 쉐어링하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노력하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나쁜 중기놈 쉐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혹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예요? 라고 합니다. 그럼 안 돼. 나는 28, 우리 할매들은 90이 넘어서요. 나이가 3배가 차이 나요. 전화를 하다 보면 속이 디비집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셔. 주연아 보고 싶다. 할머니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 언제 올 거야? 한 2월 초에 갈게. 2월 초에. 그래 고마워. 언제 올 거야? 2월 초에 갈게. 2월 초에. 그래 고마워. 언제 올 거야? 가끔 할머니랑 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그 컴퓨터 렉 걸린 것 같이 덕덕덕 거린. 어떻게 진노를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잔칫날, 기념일날, 생일 잔칫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연애를 하고 있죠. 재미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연애를 한 지 횟수로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차. 내가 뭐 잘못했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납치한 거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 집 나쁜 놈, 이 박수 치는 게 이런 반응이에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저래 생긴 놈이 결혼을 다 하냐. 나쁜 놈들이네 진짜. 시간이 제가 12시까지 하면 됩니까? 선생님, 예? 전도사님 맞죠? 많이 됐군네. 그러면은 PPT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제가 좀 넘겨달라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 아닌데, 예, 주여, 예, 56 아니다. 예, 48번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48번 PPT. 예, 좋았습니다. 예, 부산에 있었던, 예, 제가 여기 제 강의도 좀 다니고 감사하게 섬기는 일들 하고 있고요. 책도 한 권 냈는데 감사하게도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친 나눔입니다. 자, 이 이야기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사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까지 해봤는데, 예, 전혀 선생 같지 않생겼다, 그렇지? 내 같은 선생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딱 봐도 앞에서 딱 수업이 되겠니?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수업이 되겠니? 어찌됐든 선생을 하는데 대박. 예, 첫 월급을 받게 되었죠. 첫 월급이 260만 원이나 되었어요. 와우. 추석 보너스까지 앞에서 돈을 정말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예? 제가 모태신앙인데 엄마가 말씀 안 읽으면 밥 안 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읽다 보니까 성경을 매년 1독씩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어요. 나보다 어허이, 에헤, 하나님이 이런 거 적어놓으면 안 되죠. 그런 구절들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지? 근데 제가 모르고 바빴습니다. 보고 치 아프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까지 해버렸네. 그 약속의 말씀은 주여,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첫 월급은 주여. 저는 첫 월급을 솔직히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260만 원이나 받게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기간제로 일하는 거고 이게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 첫 월급이 아니다. 그냥 알바비다. 다음에 첫 월급, 진짜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 잘 만나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여자가 지 일이 아니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 돈이 아니니까 막 말하는 나쁜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이걸 가지고 염소를 사기로 했죠. 염소. 좀 생뚱맞다, 그지?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염소를. PPT가 안 넘어가는 데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제가 이제 넘길게요. 염소를 사서 아프리카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아프리카 염소 한 마리가 4만 원이 4만 원. 100마리를 보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했어.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첫 월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수로 감동받으신 분이 있으면 좀 보태주이소. 저는 근데 400만 원 절대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인명 다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거든. 다 코 찔찔이밖에 없었어. 이거 절대 안 맞은다. 그런데 어떤 누나가 갑자기 47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24만 6,666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와우, 저는 6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 통장에 있던 6원을 다 그 전에 다 보냈다는 거죠. 성지고등학교 일진 애들이 쉴 데 없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지고등학교 일진 애들이 쉴 데 없이 감동을 받고 저거들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 5만 원씩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 2주 만에 400만 원도 아닌 80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염소를 르완다에다가 100만 원도 아닌 200만 원을 쌓았더니 이 일이 르완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놈이 예수에 미치니 저 멀리 아프리카 르완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칠 수 있구나. 와우, 너무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강의를 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읽으시다가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구절을 발견할지라도,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눈에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좀 읽고 있습니까? Back to the basic. 말씀부터 우리가 기본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집에서 내가 주일날 말고 성경 책 읽는다. 손 들어보자. 손. 자, 이렇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살짝. 자, 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러면 성경책 주일날 말고 평일에 집에서 성경책 지퍼라도 열어본다. 지퍼라도 열어본다. 그렇지, 지퍼라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예, 응답해 주실 거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차 한 대 줘, 차 좀 필요하면 차가 운전하고 면서 이 봉사로 다닐 때 또 강의하는 차가 필요하면 차 한 대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가감이 쌩까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차 안 사주면 내가 차를 사야겠다 싶어서 하나님 몰래 한 200만 원 정도 꼼차놨어요. 200만 원 정도 꼼차놔가지고 다음에 돈 모아서 차 사야겠다, 중고차.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순칸한 꼼차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혜나. 예? 주혜나. 왜요? 그거. 에이, 그게 뭔데요? 할매 주라. 하나님 진짜 못됐다, 그지? 차 사달라 했는데 차도 안 사주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할머니들한테, 독거노인 할머니한테 그 200만 원 다 주라는 거야. 헐. 근데 나는 인생에 이상한 지론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쌩까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쌩까지 말자라는 이상한 지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차 살면 다 줬었어, 주여. 그리고 차 없이 열심히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택시 타고 다니면서 쌀 싣고 다니고 봉사하고 있었죠. 한 교회에서 5예배 때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장로님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실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실 때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명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함을 주시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전화를 해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네요. 어떤 마음? 차를. 예? 이거요? 아니요, 이거. 어허이, 진짜. 그분이 2년 전에 차 한 대 뽑아주셔서 감사하게 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차를 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쌀도 실어 나르고 섬겼었습니다. 이 차가 연식도 오래되고 이 차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다해서 전국을 다니다 보니 작년 2014년 10월 25일 고속도로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차가 계속 이 계급품을 무는 거예요. 앞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제발 인공호흡기를 떼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차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들 섬길 때에 또 노숙인 삼촌들 섬길 때에 또한 그 강의하러 다닐 때에 맨날 차 렌트해서 다 살 수도 없고 친구 형님들 전도사님들 차 빌려서 탈 수도 없고 제가 기도하며 살았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28살이 목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섬기는 사이에 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도우심과 제가 책을 냈는데 책을 내게 해주셨던 한 장로님, 출판사 장로님의 거한 후원금으로 오늘 여기까지 더 좋은 차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한 고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감사해야겠지만 또 감사한 조건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여자친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잠이 좀 깰 것 같으니까. 자, 69번 PPT 한번 선생님이 틀어주시겠습니까? 69번. 69번. 여자친구가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올해 25살입니다.
아니 왜 내가 뭐 잘못했냐고. 15살 아니라 25살이에요. 어쨌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물어보자.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자친구는 항공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항공사에서 작년에 채용 공고가 떠서 작년 이맘때였어요. 1월 달에 지원을 했는데 대박 9명 뽑는데 890명이 지원한 거예요. 경쟁률이 100대 1. 890명 중에 100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된대. 감사하게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자마자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요. 오빠!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이야기 들어보니 같이 4명이서 면접을 보았는데 제 왼쪽에 있는 여자애는 토익이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이 토익이 900점이 좀 이상한 거거든. 또 반대편에는 4개 국어를 하는 미친 여자가 앉아있었어요. 나는 한국말도 못하겠는데 쓸데없이 4개 국어를 하는 이건 허짓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 반대편에는 얼굴부터 당신은 승무원하기에 태어난 사람 딱 노래 부르기 생겼더래.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싶었대요. 제 처음에 3명한테만 질문하길래 더 그런 확신이 들었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면접관님이 여자친구에 질문을 했대요. 연애를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연애하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할머니를 찾아뵙고 섬기고 나누었던 그 연애 이야기를 자기소개에 좀 적었었거든. 여자친구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랑 남자친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언젠가부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꾸준하게 찾아뵙다 보니 이분들을 봉사활동 대상으로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같이 친가족같이 여기게 되며 정성껏 모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고객분들, 승객분들을 친가족같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야, 말을 좀 잘한 것 같다, 그지? 근데 제가 여자친구는 지금 5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순박하고 좀 디스하자면 애가 좀 꺼벙해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리기, 내가 봤을 때는 그 면접 장소에 특별히 네 입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네가 한 그 이야기는 방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 맞는 것 같아요. 순수하니까. 그래도 떨어질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 당연하죠. 토익이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와 4개국을 하는 미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붙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중국 상하이에 유스코스타라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 다녀왔습니다. 상하이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와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환승해서 도착했더니 그 비행기 문을 제 여자친구가 열어주더라고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책 제목 참 좋네, 그죠? 근데 이 이긴다라는 단어가 좀 아쉽습니다. 왜 우리는 꼭 누가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이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스토리와 스펙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스펙, 나의 능력을 길러 네가 자율적인 존재니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네 인생의 참 자유다. 네 인생의 복이다. 네 인생의 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스펙 쌓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스펙보다는 스토리다. 그 스토리는 이 바이블 스토리다. 이 바이블 스토리의 핵심이 러브 스토리를 나의 삶으로 번역해 나간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참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입사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왜? 회식 자리가 잡혔는데 술을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절대 받지 마라. 네 이름이 뭐야? 은비예요. 은비 뜻이 뭐랬지? 은혜로운 왕비예요. 그게 뭐야? 에스더. 그래 에스더에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처럼 너는 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잘리면 잘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절대 술 받지 말고 술을 안 받는 그 행위를 자체를 통해서 네가 커밍아웃을 해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라.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무언가 힘이 있을 거다라고 내 일이 아니니까 막 말했어요. 내 직장 아니니까 잘려도 상관없는 그지? 그래서 막 말했어요. 근데 애가 시때없이 또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술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지나가서 오빠! 왜? 오빠 때문에 저 왕따 됐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축하한다. 왕따란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랬더니 또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왕다 할게요 하시더니 정말로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성실하게 상전에게, 선임들에게 주님께 아들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또 내 일이 아니니까 막 말했어요. 얘가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겁니다. 여자친구 첫 월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개봉박두, 복수혈전. 내 일이 아니니까 막 말할 수 있고 내 돈이 아니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돈 첫 월급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또 그 돈으로 또 개척교회 목사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회사에서 이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욕을 많이 했대요. 저 여자 미쳤다. 셰바지에 돈을 벌어가지고 명품백 하나 안 사고, 또한 첫 월급이면 아버지 어머니께 내복 한 번씩 선물해드려야지. 그렇게도 안 하고 너네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그 첫 월급을 다 갖다 바칠 수 있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이야기가 괜찮다, 야 근데 쟤는 좀 제대로 잘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제대로 미쳤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구나라는 이야기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대요. 여자친구는 3교대로 일을 합니다. 아침 5시 반에 출근해서 1시 반에 퇴근할 때가 있고, 1시 반에 출근해서 9시 반에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에 오후 6시 반에 퇴근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주일날 7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여자친구 신입사원이다가 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스케줄을 조정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는 차장님께서 알아서 스케줄을 조정해 주셔서 교회에 다니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정말 저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예수쟁인데 교회 가게 해줘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재밌었어요? 아이고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거 보여? 야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잖아요. 제가 좀 재밌는 사람인데 일부러 처음에는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한 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뒤에 있었던 그 모든 예화들, 삶의 이야기, 이거는 지압부도 돼. 중요한 거는 처음에 했던 이야기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삶입니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짤막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철저히 발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물어보자.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실까? 예수님. 근데 그 살리시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열차 티켓 하나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다가 아니랬지, 그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창조되었던 그 본연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지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념이 정리가 되었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님 이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회복시켜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예수님 뜻 이루어드리며 사십시다. 나의 뜻과 계획 치아프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계획만을 품고 이루어드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크게 외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내용을 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구원의 본질, 구원의 참 의미 깊이 고민하며 또 씨름하며 그 삶으로 풀어내고자 바이블을 치는 참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또한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이유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바뀌어진 시간이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약하고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항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인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작은 실천이 큰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 송주현 전사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우고 또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동부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루에 100원씩을 아껴서 일주일에 500원의 선교헌금을 하면 그것이 1년이 모아져서 그것이 헌금으로서 쓰여지는 선교비가 많은 나라에 많은 지역에 정말 배고프고 또한 헐벗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아시아 빈민센터 캠프라는 곳에 저희가 아이들이 모아서 80여만 원어치의 그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캠프 단체에서 그것이 쓰여진 것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입지 못했던 아이들이 옷을 입었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이 배우게 됐고 또한 먹지 못했던 아이들이 먹는 그런 영상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아껴서 선교헌금으로 했던 작정해서 선교헌금 했던 것이 이렇게 쓰여짐이 있구나.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또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이나마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저와 함께 했던 이런 것들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루에 100원이 아닌 하루에 500원씩만 아껴도 1년만 모으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 큰 돈으로 국내든 해외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많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고프시죠? 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제 첫 식사를 무슨 색이 하셨죠? 초록색이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 어디서 그런 이치가 나오죠? 파란색이 먼저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파란색이 식사를 아직 나가는 거 아니에요. 파란색이 먼저 식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노란색이 그 다음 식사, 초록색이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날 저녁 식사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색의 그 참가자분들의 목줄에 있는 세 가지 색이 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날은 자율 식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파란색부터 식사를 하시면 되고 미니 올림픽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경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여자 팔씨름, 림보, 머리 흔들기 그리고 성경 골든벨을 이제 OX 문제로 하니까 그거 그리고 찬양을 잡아라까지 이 5가지가 이 실내 경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 2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기 탁구 몇 시? 2시. 농구 2시. 족구 2시. 자, 실외라고 써 있는 부분은 우리 여기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위로 쭉 올라가는 주차장 거리 아시죠? 그 끝까지 쭉 올라가시면 농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네, 농구 선수나 족구 선수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시합을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카운터 쪽에 카운터 쪽 보다 보면 단란주점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단란주점 밑에 지하에 탁구장이 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참가자분들 그 내려가는 거 단란주점 가시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려가시면 스태프들이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통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에 잘 따라서 그 위치에 가시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찬양을 잡아라랑 성경을 두매. 자, 그리고 가장 미니올림픽에서 점수가 큰 게 10인 줄넘기예요. 10인 줄넘기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뛰는 분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돌리시는 분으로 들어가시되 2명이 돌리고 8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번의 연습, 2번의 실기. 그래서 그 2번의 실전적으로 했을 때 최고 많이 나온 숫자가 합산이 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등을 하면 최고 점수가 여기서 많이 판가름이 되니까
네, 시민준업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3시에 교사 특강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선생님들께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특강 3시에 있습니다. 그 3시에 교사 특강은 이쪽에서 쭉 안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매화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매화홀에서 네, 강사님 모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특강이 진행이 되니까 미니올림픽 진행되어지는 걸 참관하시다가 3시가 되면 저쪽 통제나 스태프들의 통제를 따라서 매화홀로 이동해 주시면 교사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자, 간식을 접수받습니다. 간식 접수는 오늘 저녁 7시까지 접수를 받아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주문을 해드리는 건 치킨을 해드리니까 교회별로 치킨을 주문하시고자 하시는 교회들은 행정부스에 가셔서 치킨을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과 후라이드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지현 전사님 책을 지금 나가시다 보면 그 로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네, 그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0,000원이랍니다. 네, 뒤에 나가시면 책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송지현 전사님이 또한 사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가셔서 조금 생각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서 책도 함께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치고 자, 파란색 먼저 일어서 네, 바로 나가 주십시오. 파란색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자, 지금 바로 뭐 식사하러 가시나 해도 다른 색상에 있는 참가자분들은 못 들어가시니까 숙소에서 잠깐 쉬시다가 통제팀들이 이게 식사하시라는 통제에 따라서 식사하러 가셔도 좋습니다. 자, 파란색에 가셨으면 이제 노란색이 그 뒤따라서 나가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노란색 나가주시고 그 뒤에 이제 초록색이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미니올림픽 끝나고 경기 전체적으로 끝나고 CCM 콘서트는 5시에 시작을 합니다. 5시에 시작을 하니까 늦지 않게 집회장으로 다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초록색도 같이 함께 나가주시면 됩니다.